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죽음에 대해서 좀 나눔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된 우리에게 죽음이 어떤 것이죠? 어떤 의미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이 죽음에 대한 이 의미를 내가 어떻게 알고 있냐에 따라서 나는 사실 살려고 살잖아요. 살기 위해서 오늘은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 나아가는 길이 내가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에 따라서 이 모든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이것만큼은 정말 제대로 알아야지만 돼요. 그래야지 내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질병에 걸리면은, 죽을 병에 걸리면은 나는 저주를 받은 것일까요? 내가 오늘 가다가 나도 모르게 갑자기 우발적인 어떤 내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사고가 나서 내가 꽝 하고 죽어요. 그럼 난 저주를 받은 것일까요? 내가 오늘 장수를 하면은 축복받은 것일까요? 에녹은 초장수를 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죄는 돌고 돌아요. 하루가 가면 갈수록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나그네 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에녹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나그네로서 몇백 년을 사는 이것이 쉬웠을까요? 노아가 어땠죠? 노아는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조롱과 희롱과 박해와 핍박을 받았잖아요. 장수가 좋은 것일까요? 근데 우리는 왜 항상 왜 나그네로 살아야 돼? 우리는 이전에 나그네로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이 세상 사단에 거하는, 원죄에 거하는 주민이었어요. 내가 이 땅에 사망에 심겨 있는 주민이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다 오직 사망만을, 내가 아무리 무엇을 잘해도 오직 사망만을 나는 거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자, 나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그 보혈로 이 사망에 속한 나를 그 피로 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사망에 거하게 되면은 사망의 소유물은 사망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학대를 하는 사람의 소유물은, 종은 학대를 당하는 것처럼, 그렇죠? 사랑이 많은 사람의 종은 그 사랑을 받는 것처럼, 그렇죠?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피로써 내가 원래는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될 수 없었는데 그냥 내가 싫으나 좋으나 난 여기 이 땅 사망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자유라는 걸 주셨어요. 어떤 자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올 수 있는 그 자유. 하지만 반대로 내가 그냥 다시 원하면 이 땅 그 사망에 거하는 그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이 나그네는 내가 나그네로 사냐 안 사냐는 어떤 나의 선택의 문제이지만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근데 이것을 어떻게 주셨죠? 자기 자식을 죽여서 주셨어요. 근데 이 은혜를 내가 믿든 안 믿든 난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이 나눔을 듣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죽이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았음에도 내가 이 은혜를 저버리면 나는 완전히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갈 건지 나에게 자유를 주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다시금 개가 토한 것을 먹으러 가는 것처럼 사망을 먹으러 갈 것인지,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나그네 되게 하신 것은 엄청난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다윗도 병 걸리잖아요. 오히려 그 반대로 그 악한 왕 사울은 늙어서도 힘이 넘쳐났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해서 그 전쟁 속에서 죽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늙어서는 막 몸이 연약하고 덜덜덜덜 막 떨어서 온기가 있어야지만 제대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네, 어떻게 보면 좀 세상적으로 비참한 그런 병을 또 달고 살았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엘리사는 어떻고요? 또한 바울은요. 바울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길에서, 아니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좀 지켜주셔야죠. 근데 어떻게 해요? 강도를 만나요. 뭐 옥살이를 해요. 태형을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요.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버렸는데 살렸어요 또. 바울이 오직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그런데 내가 지금 죽으면 너희에게 유익하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지금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난 기도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산소망이 되게 되었잖아요. 다른 게 산소망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 완전한 축복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 어떻게 되죠?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죽음으로 나아가요. 그렇다는 것은 태어난 순간 시한부로 산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도 또한 똑같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주신 자유로 나는 어떤 죽음을 나아가서 맞이할 것인지, 이것을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오라. 그럼 너희는 생명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오면은 이 세상에게 고난을 당하겠죠. 왜요? 이 세상은 원수이니까. 근데 왜 꼭 세상을 원수로 만들어야 돼?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은 세상이 하나님한테 어떤 해를 가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오늘 나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원수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나는 근데 세상과 양다리 거치면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런 중매를 내가 한번 서보겠어. 세상이 오늘날 나를 넘어뜨리는 건 어떤 것이죠? 어쩔 수 없잖아. 그래,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하지만 믿는 저 사람도 안 하는데 굳이 너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왜 굳이 믿는다고 하면 너만 이렇게 참아야 되냐? 너한테는 어떠한 권리도 없냐? 라고 하면서 억울함을 내세우고 불만과 원망을 내세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종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올려버려요. 이게 뭐죠?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죽어가고 있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세상을 거역함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서로 거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면 세상은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 속하면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죠. 고난은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는 것은 너희가 고난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아야지만, 이 전제가 붙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아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행위를 강조해?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닌데.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를 어떻게 보일 겁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성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믿음과 행위를 떼지 마십시오. 이단 사상입니다. 위험합니다. 믿음은 곧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오늘 죽음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 됐어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됐어요. 성경에 나오는 천국은 다시는 눈물이 없대요. 고난이 없대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으면 어떻죠? 배고프죠. 많이 먹어도 배 아파요.
또 안 먹으면 배고파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이 있어요. 죽음으로. 죽음 때문에요. 그렇죠? 슬퍼요. 그래서 죽음이 슬프잖아요. 근데 이 죽음이 영원히 사망에 거하면은 이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금 재회를 할 수도 없고, 재회한다 하더라도 서로 사랑을 뭐 하고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지옥은 장난 아니거든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를 생명으로 본향을 옮기셔서 우리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그 생명을 우리가 소망하게 하는 그 산소망을 주셔서,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으면 그 믿음을 붙잡아 줌으로 천국에 그가 감으로 나 또한 천국에 가서 함께하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또한, 그 기쁨을 우리는 또한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죽음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육신의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곧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더 가까운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그 생명력이 가까운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육신의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천국에 내가 그만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내 자녀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럼 내가 사랑을 하면은, 내가 사랑을 하고 또 내 자녀가 어렵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은, 내가 당연히 어려운 만큼 내가 더욱더 관심을 갖고 도움이 되겠죠. 어려운데 똑같이 어렵구나, 뭐하구나, 이거 사랑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내가 목숨의 위협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흑암에 거하면 거할수록 하나님은 내게 더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진짜일까 아닐까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자기 독생자를 죽이신 분이잖아요. 나를 살리려고. 그런 내가 자기 자식까지도 죽여서 나를 살린 그분이 내가 오늘 흑암에 거하는데 나를 모른 척 한다고요? 아니에요. 나의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꼭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죽음의 믿음.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천국의 완전한 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죽음은 어떤 혼자 외롭게 있다고 혼자 돌아가셨어, 이런 세상적인 프레임 씌우지 마세요. 인간적인 거 가져가지 마세요.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예수님은 선하세요. 오직 선하세요. 근데 그분도 제자들이 예수님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 따른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 오늘 내일 하세요. 이거 장사하고 내가 온전히 충성으로 따를게요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아니다. 너희는 지금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는 거다. 너희는 지금 나를 따르라. 그 사랑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히려 너희가 나에 대해서 그 계명을 온전히 보고 나의 본을 보음으로 오히려 너희 가족을 구원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게 진짜 사는 거다. 죽는 것이 죽음이 아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죽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거 알려주시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좀 온전히 알고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 안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죽기 위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가장 큰 아름다움이 되었기 때문에요. 내가 죽음에 당하는 고난에 당하면 당할수록, 예수의 이름으로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알게 돼요. 반드시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반드시 나타내세요. 온 마음으로 나를 찾는다는, 하나님이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 말씀을 온 마음으로 지키면, 죽어도 충성하면, 이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 그 길에 자신이 이제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도 가요. 이 고난을 당할 줄 알고 간다고요. 예수님이 자기가 이 땅에 오시면은 어떻게 죽는다는 것을 알고 어떤 고통을 받는 줄 알면서도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처럼, 이게 온 마음으로 충성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 온 마음으로 충성을 하였더니 바울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엄청나게 가까이 보고 하나님의 모든 은사를 바울이 받고 누려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은사로 오히려 바울이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그 몸에 가시를 또한 주세요. 또 고난을 주세요. 근데 그 고난 때문에 바울은 또 하나님을 또 찾아요. 또 하나님을 더 알게 돼요.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
나의 약할 때 나의 강함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순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이 나에게 허락된 이유는 돌이키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게 뭐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십자가를 들고,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죽는, 순교하는 삶을 살라고요. 언제요? 때를 잃어버리기 전에. 주님이 나를 만나주실 이 때에 반드시 이것을 하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의 눈뜬 하루에 내가 주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고 오늘 이 똑같은 이 하루를 만났다는 것은 같은 하루가 아니라 그래서 은혜의 하루, 기회의 하루, 축복의 하루인 거예요. 십자가의 우편 강도가 그 죄를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회개함으로 단번에 사함을 입은 것처럼요. 십자가의 우편 강도가 죄만 짓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찔림으로, 고통을 당하심으로 그 죄가 크면 클수록 사함도 크니까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얻었잖아요. 그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제사함을 받고 죽음에, 그는 다음에 와서 또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징벌을 받습니까? 성경은 천국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영원한 눈물이 없대요. 아픔이 없대요. 고통이 없대요. 어둠이 없대요. 정말 이런 곳에 가면은 어떻게 이것이 저주일까요? 오히려 내가 내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루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은 점점 지키기 어려워지잖아요. 다른 문화가 생기고 다른 오락거리들이 너무나 넘쳐나다 보니까 이것을 안 지키고는 왕따가 되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 너무나 편리해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불편을 당해야 되니까. 근데 불편을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지만 이 불편을 내가 찾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안 찾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상을 선택하면은 이 편리, 오락을 내가 선택하게 되죠. 근데 이 오락과 편리를 선택하면 나는 감사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권리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이 세상의 문화와 편리라는 이 문화와 오락이라는 이 쾌락이 선악과와 같은 거잖아요. 원죄와 같은 거잖아요. 주었는데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권리를 내세워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처럼.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아는 감독님이, 제가 그 감독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감독님과 배우라는 이 갭은 굉장히 커요. 근데 이 감독님께서, 왜냐면 그분은 이제 작품을 연출하시는 분이니까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 감독님이 저가 진짜 좋아해서 그분을 위해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그 인스타그램에 그분이 절 사진을 올린 다음에, 절이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나는 왜 이곳에 절에 와서 절을 하고 있을까? 라고 이것을 올렸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저는 중보 기도라는 선물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굉장히 가슴 아픔과 굉장히 좀 두려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모르면은, 내가 그냥 내가 알지 못하면은, 아무런 말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좋아하면은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알게 하셨으니까 난 당연히 또 알게 하셨어요. 그럼 내가 정말로 그분을 위하면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배우가 감독에게, 감독님, 예수님 믿으면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어떻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은 그 감독님이 하성이가 나 정말로 생각해 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까요? 두려움인 줄 알았으면 그걸 아예 안 하겠죠? 그걸 인지하면은. 근데 이걸 인지하지 못하니까 그걸 했겠죠. 근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이건 죄입니다라고 마치 정죄하는 것처럼 생각할 건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것을 보내면서 얼마나 마음의 시험이 많았는지 알아요? 하나님, 저 안 그래도 작품 잘 못하는데 그럼 아예 배우하지 말라고요? 아니, 배우하지 말라고요? 이분 근데 지금 이제 좀 나아가고 있잖아요. 작품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써주셔야죠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땅에서 배우하기 위해서 사는 거냐고. 회개했죠. 알고 있는 부분인데 나의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안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회개했죠. 그리고 보냈죠.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알면서 보냈죠.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을 믿는데 절에 가서 절도 해요. 구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런데 보름달이 동그란 날에 달님한테 소원을 빌어요. 이거 하나님 믿습니까? 믿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아니, 뭐 그 정도 그럴 수 있지. 너무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자기 자식을 죽여버린 다음에 주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엄격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전에 1월 성신에게 절을 하는 그런 신전을 만들어요. 하나님 성전에. 그러니까 어느 날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어느 날은 해가 좋으면 해한테 절하고, 달이 동그라면 달이 밝으면 달한테 소원 빌고. 그들이 구원 받냐고요. 왜 죽고 사는 문제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저버리잖아요. 그럼 이 저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희생을 한 것에 대한 보응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왜요? 그 책임을, 그 은혜를 나 때문에 주셨으니까. 근데 이것을 내가 저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푼 그 크기만큼 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우리는 반드시 순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순교요. 오늘 이 하루는 나만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세상도 죽으러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오늘 나의 죽음은 오히려 산소망이 된 것이죠. 기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오히려 육신의 죽음을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여기고 구차하게 고난받는 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큰 상으로 여겨서 고난을 받잖아요. 세상은 이런 자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오늘 순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이 순교가 무엇일까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어요. 십자가의 예수로 시작하는,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십자가를 지는, 그리고 말씀으로 꼭 죽는 이 마무리. 이게 바로 순교자의 삶입니다. 근데 이 순교하는 삶은 그럼 무엇을 지키는 걸까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주신 내게 은혜. 이 은혜를 지키는 게 순교예요. 에베소 교회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개 교회 중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2개의 교회는 공통점이 있어요.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네가 이것을 지켰으니 끝까지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신 것을 지켰어요. 하지만 나머지 교회는 주신 것을 지킨 것이 아니라 주신 것으로 무엇을 해요. 에베소 교회는 자기가 이단은 분별을 해요. 하나님이 그 인내와 수고도 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인내와 수고로 이단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면서 자기 마음에 좀 의심이 가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거 이단 아니야? 저거 이단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을 주신 건데, 우리 이 말씀으로 판단을 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데, 이단일지라도 회심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근데 이단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저거 이단 아니야? 저거 이단 아니야? 이단의 프레임을 씌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양이면서도 불구하고 목자들에게 이단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시죠?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면은 괜찮은데, 만약 이단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선지자를 돌 던져서 쳐 죽인 것과 똑같은 행동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짓을 왜 내가 확실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왜 하고 있냐고요.
이단으로 남을 몰지 마세요. 뭐가 이단이죠? 자기가 하나님, 성령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을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잖아요. 자기가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요. 발람의 교훈이 뭐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기의 배를 배부르고 하는 것. 근데 이 니골라당도 모든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모든 이단들이 끝내는 돈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부끄럽게도 지금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주신 믿음을 지키는 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지켜서 죽는 것이 순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죽을 것 같을 때까지 충성하라가 아니라 죽어도 이것은 지키면서 죽어라, 이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것을 지킴으로 죽는 죽음은 우리의 개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니까요. 이 약속은 반드시 약속하신, 서로 약속은 서로 간에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킴으로 약속이 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나의 이 말을 지켜 행하면 이것을 줄 거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행위를 강조한다, 이딴 말 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이런 말하는, 지금 나를 가장 넘어뜨리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오히려 건면해주고 그런 데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멀리하세요. 절교하세요. 반드시 우리는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에 나아오는 자체가 행위예요. 나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마음으로 난 사랑해 하고 행동을 안 보이면 그 사람의 사랑을 믿어요? 믿음과 행위는 진짜 하나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이 저한테 전해주신 것은 여기까지예요.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죽음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혹시 질병에 걸리셨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키면 됩니다. 혼자 독처하다 죽어도 믿음 안에 죽으면 하나님이 나의 죽음을 알아주시면은 오히려 나의 혼자 있어서도 믿음을 지킨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시려고 동정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말씀을 지킴에 오히려 외롭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모든 것을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의 증거로 가져가 주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운 모든 마음들을 오히려 버려버리고 말씀 안에 거하여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세상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받으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이게 순교의 삶입니다. 하지만 대마처럼 같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받다가 에이 너무 심한데 하고 턴하고 돌이키면은 어떻게 되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할지 안 할지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하지만 명령하십니다. 지키라고요. 왜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합니다. 세상과 원수를 진 것도, 이 세상을 버린다고 하신 것도 왜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나를 타락하게 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다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만든 모든 것을 원수 삼지 않은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거해서 오늘 나의 죽음은 정말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더욱더 가까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한국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분들은 자기가 믿던 의사와 모든 것들까지도 다 이제 믿지 못하게 배신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정말 그 죽음에 걸맞는 역전이, 극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북한과 이슬람과
그런 뭐 중국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바로 죽는, 우리 한국처럼 코로나 걸리면은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믿으면 죽는, 죽여버리는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죽는 것을 오히려 산소망으로 온전히 그 뜻을 알고 나아가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고 지킨 사람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모든 말씀이 정말로 내 마음에 온전히 울림과 찔림으로 새겨지게 하셔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죽음을, 이 세상이 말하는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나의 죽음이 가장 아름다운 축복과 산소망이 됐음을, 기대가 됐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온전히 이 죽음에 이 축복의 산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죽음을 세상처럼 아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이 죽음에 대해서 온전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은 내가 구원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 제발 두려움으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온전히 이 죽음을 온전히 내가 먼저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신 이 죽음을, 축복이 되게 하신 이 연결고리가 된 이 죽음을 온전히 내가 감사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자는 살아도도 당연히 감사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하지만 사는 것만 감사하는 자는 죽음에는 감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내가 사나 죽으나 감사하게 하셨다는 것을, 내가 죽음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온전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죽음이 또 다른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문이 되었음을,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죽음이 영원한 사망의 문이 되었음을, 주님 사실 우리는 이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